그리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면서 하늘이 캄캄해지는 그런 겨울이 오면 미국 사람들은 그 겨울을 Old Man Winter라고 부릅니다. 그 노인 겨울이 아니고 겨울이라 이름을 가진 노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이렇게 입에 올라 있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에 담겨 있는 old man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아주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또 old man, 노인을 이렇게 지칭할 때에도 그냥 old man이라고 하지 않고 꼭 앞에 한 단어를 붙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grumpy old man, 그런 제목으로 된 영화도 있고 그런데요. 이 grumpy라는 단어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grumpy라는 단어는 아주 사나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얼굴이 무섭고 찌그러져 있고 옆에서 한마디만 해도 버럭 화를 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항상 불평하고 야단치고 욕하고 하는 그런 이 험상궂은 얼굴을 한 모습을 grumpy old man이라고 합니다. 그 인생을 오래 사는 그 기간에 비례해서 인생에서는 항상 힘든 일, 고생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다들 다른 사람 보면 참 인생 평탄하게 산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또 아주 극소수의 인생 편안하게 별 고생하지 않고 산 사람 같아 보이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가서 실제로 물어보면 나도 인생 힘들었어요. 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인생에 힘든 일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시간에 비례해서 그 인생의 힘든 일을 통해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마다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의 속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리고 숙성해지고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인생의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을 그냥 억지로 힘들게 견디면서 그걸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인생의 힘든 일이 다 나 말고 딴 사람 때문에 생겼다라고 그러고 견디면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지나서 그 old man, old woman 소리를 듣게 될 때가 되면 지쳐서도 못 견뎌요. 그래서 꼭꼭 담아 누르는 게 아니라 터뜨려요. 그리고 기운이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그냥 참지 못하고 다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도 이제 좀 들었겠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겠다. 그냥 이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주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 노인 계층, 노년층을 대변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가장 혹독한 겨울도 올드맨 윈터라고 부르고 그리고 껄핏하면 grumpy old man이라는 표현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을 거치면서 깎여지고 연마되고 마모가 되고 둥그러지면서 다듬어져 가요. 그럼 그런 다듬어지는 것을 통해서 거친 게 없어집니다. 그런 피한 게 없어지고 아주 혹독한 겨울과 같은 분위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봄날과 같은 그리고 선선한 가을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에 비례해서 겪은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많이 성숙해지고 숙성해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제너러스하다라는 겁니다. 너그럽다는 겁니다. 근데 이 너그럽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또 너그러움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따지기도 힘들고 그리고 따져봤자 뭐 별거 없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그냥 덮고 좋게 넘어가는 것을 이게 배우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젊은 디모데에게 또 교훈의 편지를 주면서 바울 사도는 그 오랜 세월을 통해서 깎이고 둥그러지고 연마가 되면서 거친
그런 겨울과 같은 부분이 다 따뜻한 봄날과 시원한 선선한 가을과 같이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부조리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에도 그렇게 혹독한 겨울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이렇게 악해.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가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다 뒤집어서 변화시켜서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넘어가요. 그러다가 4장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겨울과 같은 살벌한 모습이 다시 등장합니다. 다시 휘몰아치는 폭풍과 같은 모습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게 1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갑자기 무게가 생깁니다. 갑자기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 나오는 이 전파하라는 단어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의 선택 자체가 지금 이 글을 쓸 때 바울의 감정이, 바울의 정서가 굉장히 격앙되어 있었다고. 지금 목소리가 높아졌고 숨소리가 빨라졌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격앙된 상태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왜 이렇게 이제 영적인 노년, 사역의 노년, 인생의 노년을 맞아서 모든 것이 둥글둥글해진 이분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높일 만큼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교훈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떤 명령입니까? 그 엄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에 대한 겁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전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할 때 바울 사도는 다시 목소리가 높아졌고 다시 흥분했고 다시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되며 다시 그곳에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부드럽고 둥글둥글하고 모든 것을 그저 덮고 넘어가는 그러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갑자기 격앙된 청년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전도에 대한 강조 때문입니다. 어떤 강조이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전도에 대한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격앙되어 엄히 명령할 만큼 이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굉장히 쉽게 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내가 섭니다.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신비한 표현이고요. 그런 표현을 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느낌이고 우리 기분이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다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진짜 내가 서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흙빛이라도 봤다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제가 여기 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기시면서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는데요, 그 눈빛 속에 갑자기 하나님이 다른 생각하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다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전혀 다른 데에 가 있다는 것을 그 눈빛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 앞에서 딸 앞에서도 그 관심을 끊지 못하고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당기는 그 관심이 뭡니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거를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뵙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화로 들여서 설명하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자기한테 올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가버렸죠. 그때 남았던 큰아들은요, 그 아버지 상심한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아버지의 가산을 위해서, 아버지의 가업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집안은 책임집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위로받는다. 아버지께서 알아주세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면요, 문득 아버지가 안 계세요. 아버지 어디 가셨지? 찾아보면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 밖 가 계세요. 거기서 까마득히 먼 곳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을 보고 계세요. 매일.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아버지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다는 얘기가 뭔가요? 그는요, 그분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감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디트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조금이라도 그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있는 것을 실감했다면,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십자가를 전하여 불신자들을 위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엄히 달려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셨고 사업하시다가 은퇴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열심히 가게 챙기고 물건 챙기고 손님 챙기고 그러다가 돈 들어오고 수금 들어오고 은행에 들어가고 장부 잔뜩 들어오면요, 영수증 잔뜩 들어오면 그거 다 봉투에 넣어가지고서 회계사한테 다 보냈어요. 별로 신경 안 쓰고 지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담당 회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6개월 후에 세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IRS에서 나올 겁니다. 감사하러 준비하세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캐시어에서 찍는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 손님한테 영수증 내주는 게 달라집니다. 아유, 오늘 피곤한데 그냥 자자. 그렇게 못합니다. 그날 밤을 새서라도 장부 정리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는요, 현금 쓰는 거, 수표 쓰는 거, 집에 가지고 가는 돈, 그거 계산할 때마다 벌벌 떨면서 합니다. 왜? 감사 날짜가 잡혀 있는 것을 아니까. 여러분,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이 나에게 물을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너 때문에 산 자가 몇이고 너 때문에 죽은 자가 몇이냐, 이거겠죠. 심지어는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분이 어느 날 내 앞에 나타나실 거예요. 그때 대리인을 통해서 감사받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지켜보는 앞에서 내가 심판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엄히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이러이러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때, 그때 그분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을까요? 타머스 제퍼슨이 미국의 건국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까지 했죠. 그리고 죽을 때 그가 남긴 유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묘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적어달라는 거였어요. 지금도 타머스 제퍼슨 묘비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author of the Declaration of American Independence and the Statute of Virginia, the religious freedom, and the father of University of Virginia. 자기의 묘비에다가 딱 3개만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미국 독립선언문을 쓴 사람이요, 버지니아의 종교 자유 조례를 쓴 저자요,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교의 아버지라고. 거기에 대통령 했다는 거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토마스 제퍼슨을 만나서 말이죠,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냐고,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아냐고, 이분이 얼마나 크신 업적을 이루는지 아냐고, 이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도움을 얻었는지 아냐고. 왜냐하면 이분이 미국 대통령이었다고. 그리고 이 토마스 제퍼슨이 얘기하는 이 3가지에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3가지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며 그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며 그분들이 얼마나 크신 일을 이루었으며 그분들의 그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자랑을 할 때, 내가 병 고침 받았고, 내가 인생에서 고통스러울 때 위로를 받았고, 내가 인생의 막힌 길에서 주께서 문을 열어주셨고, 내가 떨어질 듯한 그 절벽길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도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위하여 죄를 다 갚으시고 나를 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것을 싹 빼버린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 명령이 가장 엄한 명령이구나. 2절에 보면 그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방법을 쓸까요? 어떤 방법을 써서 복음을 전할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단어는요, 바울 사도가 즐겨 썼던 다른 단어들하고 틀려요. 어떻게 틀리는가? 종종 바울 사도는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설득하라, 말씀을 지도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던지라는 뜻입니다. 왕의 조례를 받아서 신하가 나갑니다. 마을에 나갑니다. 옛날에는 항상 그 마을에 조그마한 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위에 누군가가 올라가면 다 봐야 돼요. 무슨 말 하려는구나. 그 위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봅니다. 그때 아무것도 다른 거 안 합니다. 왕의 조례가 적힌 문서를 딱 열고 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쫙 읽고 가버립니다. 그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를 듣고 사람들이 행동에 옮기든지 없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선포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설득해야 합니다. 풀어서 알게 해줘야 됩니다. 다 필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엄한 명령은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선포하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때를 얻든지, 이 때는요 순간순간을 가리키는 때가 아니고 계절을 말합니다. 계절. 이 계절은 어떤 의미냐면 가을이 되면 추수할 때가 되죠. 근데 봄에 추수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봄에 추수하려고 나가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복음은 안 그래요. 복음은 지금 추수할 때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해도 나가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능성이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상대방이 받던 안 받던 간에 복음을 던지고 복음을 뿌리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종종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을 하지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명은 초대교회의 크리소스톰이라는 설교자가 들었던 예화입니다. 어떤 예화냐면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표현은 어떤 지역에 샘이 하나 있는데, 깊은 산속에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에 아침 저녁으로 동물들이, 짐승들이 와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목을 축인다. 그 샘이 있다. 그런데 이 샘은 수많은 생명, 수많은 동물들에게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을 공급하는 샘이긴 하지만 동물들이 오건 오지 않건 물 마시러 찾아오는 새와 짐승들이 있건 없건 샘물은 계속 흘러나온다. 동물들이 올 때만 수도꼭지 딱 틀듯이 샘물이 나오는 게 아니다. 항상 샘물은 흘러나온다. 또 이 말씀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밤이 지나고 동력이 터오면 그럼 수많은 짐승들이 메마른 목을 안고 강물로 나온다. 강물에 와서 목을 죽인다. 그런데 그 강물은
동물들이 올 때만 흐르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밤에도 낮에도 누가 물을 찾건 찾지 않건 물을 마셔 목을 축이건 안 축이건 그 강물은 계속 흐른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아야 돼. 끊임없이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범사에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우리의 조그마한 동작,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떤 분들은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이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데 불신자를 하지 않고 신자들을 많이 해요. 불신자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신자들한테 경책하고 징계하며 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도 이게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한테 당신들 틀렸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건 잘 못하는데 신자들한테 당신들 틀렸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소리 하는 건 너무 잘해.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거 고치세요 라는 것을 불신자들은 못하는데, 불신자들한테는 못하는데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한테 그걸 너무 잘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훨씬 잘해요 라고 권하는 말을 불신자들한테는 잘 못하면서 신자들한테 너무너무 잘해. 우리가 고쳐야 될 게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경책받고 경계받고 그들이 뭔가를 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범사의 모든 일에 참음과 가르침으로 말씀을 선포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조그마한 행동을 통해서, 조그마한 적용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선택을 보니까 내가 부끄럽구나,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거 틀린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내게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것을 끊임없이 삶의 방식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타겟에 대해서. 3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 때가 이미 온 것 같아요. 지금 온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 전에 아주 권위 있는 어떤 언론지를 통해서 보게 된 건데요, 기독교 인구는 줄고 있는데 종교를 가진 인구는 늘고 있대요. 원래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인류가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과학 기술을 개발해서 경제가 부흥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신앙을 버릴 것 같으죠. 훨씬 더 신앙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테크놀로지와 과학의 시대에 오히려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자기의 삶이 기술과 과학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구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걸 어디서 채울 수 있을까? 술에 의지하고 쾌락에 의지하고 즐거움에 의지하고 여가에 의지하다가 아니야, 그리고 결국은 찾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지금 종교를 찾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를 찾는 인구들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종교를 찾는가? 꼭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종교를 찾아요. 때가 이르리니, 그 때가 이르렀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누구도 옳은 교훈은 없다, 바른 교훈은 없다, the right teaching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어디에도 절대적으로 옳은 교훈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바른 교훈 자체를 찾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근데 귀는 가려워. 그래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인터넷 들어가서 온갖 것을 다 뒤져요. 그래가지고 이 종교 저 종교 온갖 하여튼 좋게 들리는 것들은 다 뒤져요. 그리고 잔뜩 모아놔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자기가 따를 스승을 선택해요. 자기가 따를 가르침을 선택해요. 그런데 자기가 따를 가르침을 선택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사욕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왜?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옳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자기에게 편한 것만 골라서 선택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종교로 만들어서 종교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새는 어떤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냐면요, 친한 친구들끼리 뭐예요?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동네 친구들, 뭐 직장 친구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좀 더 스피리추얼해지자, 영적인 삶을 좀 살아보자. 그래.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모이자. 그래가지고 모여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단 석가모니의 글을 읽어. 그 다음에 다 같이 요가를 해. 그리고 끝날 때는 주기도문으로 끝나요. 왜? 다 그럴듯하고요, 다 feel good 하고 sounds good 하는데, 그걸 왜 골랐나? 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귀를 진리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리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라고 번역이 된 거는 신화예요. 신화. 그래서 그들은요, 어떤 유력한 종교의 창시자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신화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는 안 믿어요. 그건 안 믿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냐 말이죠.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받건 안 받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임무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와서 목을 축이건 안 축이건 간에 끊임없이 샘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들이 기독교에, 복음에 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독교의 진리의 강물에 와서 그들의 목을 축이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강물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어쩌다가 한 명이 와서 목을 축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100년, 200년에 한 번 온 역사를 뒤집어서 여러 개의 민족을 뒤집어서 결정적이고 대대적인 부흥을 허락하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1차 영적 각성이 그렇고 제2차 영적 각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부흥으로 시작된 20세기 후반의 결정적인 복음주의 영적 부흥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수십만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고 한 번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그날 10만 명, 20만 명이 결신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거대한 파도와 같은 쓰나미와 같은 파도를 일으키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샘물이 돼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샘물을 만들어내고 복음의 샘물을 흘러내보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왜? 어쩌다가 한 명 와서 목을 축일지 모르니까. 따라서 100명, 200명, 300명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표를 새롭게 정하세요. 어떻게 정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주님, 내가 이 한 사람 건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나 한 사람 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첫 번째 인간에게 이런 첫 번째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가득 채워라.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한 1000명쯤 자식을 낳아야 되나? 아니에요. 1명 나오면 되고 2명 나오면 되고 3명 나와서 3명이 죽지 않고 장성해서 걔네들이 또 1명, 2명, 3명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 찬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한 가지를 주님 앞에 약속하세요. 하나님, 내가 자식 하나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 한 사람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됐어요. 저는 이미 한 사람 전도했어요. 이런 분 있을지 모르는데요. 앞으로 뒤에 있는 건 리셋 버튼 눌러서. 왜?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도 샘물은 계속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전도자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선교사로 준비되는 시기이고 전도자로 준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선교사로 준비되고 전도자로 준비되는 것에 제가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선교지로 보내주시면, 저를 전도자로 임명해 주시고 목사로 임명해 주시고 나를 프리칭 라이센스를 허락하시면 그때 내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그러면 이제 샘물이 그친 거예요. 샘물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샘물이 안 나오던 삶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루 때 100마리를 확 보내주시면 그때 펑펑펑펑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종종 제가 선교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훈련하고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꼭 지적합니다.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 지금 현재 이웃 사람에게 접근하고 지금 현재 이웃 사람한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샘물을 공급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선교지에 들어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절대로 못합니다. 지금 샘물을 솟아내지 않고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도 샘물 솟아나지 않아요. 그러나 한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작은 샘물을 퐁퐁퐁퐁 만들어내는 사람은요, 그 작은 샘물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100명이 1000명이 목을 축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을 목표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한테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훈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한 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고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그렇다면요, 말로 하기 전에 행동으로 먼저 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향해서 샘물을 퐁퐁퐁퐁 흘러 보내세요. 어떻게 샘물을 보내냐고? 간단해요. 매일 커피 한 잔씩 사세요. 매일 사세요. 목사님, 제가 1년을 계속했는데 꿈쩍도 안 해요. 1년 가지고 어떻게 꿈쩍해요? 10년을 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요, 이유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요, 매일 커피 한 잔씩 갖다 주는데 이 양반이 미쳤나? 왜 갑자기 이러지? 무슨 딴 생각이 있나? 그러는데요, 10년을 계속해 보세요. 뭔가 있다. 뭔가 있다. 10년에 한 사람 전도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30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사람 한 사람을 10년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요, 10년 동안 한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아침 그냥 웃는 낯으로 씩 웃으면서 커피만 한 잔 갖다 줬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주변에서 자꾸 딴 사람이 걸려들어. 노루가 와서 샘물을 마시라고 했는데 맨날 새가 와서 마시고 토끼가 와서 마시고요. 그래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5절. 그러나 너는, 여기 그러나 너는, 이건 뭐냐면요, 세상을 콱 무시하고 살아라 이겁니다. 몇 사람이 너한테 복음을 듣고 몇 사람을 전도해, 이런 것도 신경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2개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라는 얘기는요, all the ministries, 하나님이 주께서 너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하라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도를 한다고 해서 다른 걸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돼. 목사님, 이제부터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예배를 빠지더라도 이왕해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내 모든 일을 다 알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동시에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다음에 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묵혀두시다가 사역자로 부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시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역자예요. 사역자가 할 일은 딱 2가지입니다. 오늘 5절에 의하면 딱 2가지입니다. 2가지 일입니다. 첫째, 고난받는 거. 둘째,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골고루 다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종종 고난받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무를 감당하다가 피치 못하게 당하는 고생, 이렇게 이해하죠. 아니에요. 사역자가 할 일은 2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2가지예요. 첫째, 고난을 받는 것. 둘째, 주께서 맡기신 일들, 구체적인 업무들, 행동들을 수행하는 것. 따라서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해야 될 일, 내가 집에서 부모로, 가정으로, 자녀로 해야 될 일, 내가 직장에서 해야 될 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사회에서 해야 될 일,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 내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모두 다 하는데요, 모든 일이 잘 풀려가지고서 고난을 한 번도 못 받았어. 그러면요,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일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하나 남는 것은 없고 그 대신에 고생만 직사게 했다. 그게 제대로 한 거예요. 사역자들은 2가지를 하게 됩니다. 고난받는 것과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구체적인 일을 하는 것. 그런데 이 2가지 일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자세가. 첫 번째로, 고난을 받는 일을, 고난을 받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중하라라고 나와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여기 신중하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재밌게 번역했어요. Do not lose your head. 내 머리를 잃어버리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는 뜻이에요. 왜? 고난이 닥치면 머리가 생각을 그만합니다. 확 느끼지. 가슴이 철렁하지. 가슴이 두근두근 뛰지. 그래가지고 여기는 혈압이 확 올라가지고 머리는 딱 정지가 되고 두근두근 뛰는 가슴으로 모든 것을 지켜요.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내가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내가 순전히 고난만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그러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요, 그 고난 받을 때 차분하게 머리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라. 그게 우리의 태도예요. 머리로 생각해야 돼. 해야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아요. 머리로 생각해야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머리로 생각해야지 귀가 가려워지지 않아요. 머리로 생각해야지 온갖 스승들을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것들이 눈에 띄지 않아요. 머리로 생각했을 때, 그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갈 수 있게 돼요. 더 나아가서 내 직무, 너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골고루 균형 잡히게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다 잘하는데 태도가 하나 있어요. 필요한 태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전도자의 역할이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행동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미니스트리에 그 중에 하나가 전도였기 때문에 전도할 때는 딴 거 좀 쉬고, 딴 거 할 때는 전도가 좀 다음 일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한테 아침에 굿모닝 하고 인사할 적에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서요, 직원들을 만날 때에도 그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전도자의 역할을 다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모든 사람들이 경책을 받고 경계를 받고 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씩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그로 말미암은 죄 사함에,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에 대한 갈증이 생길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전도의 요소를 두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도 쉽게 전도의 일, 복음의 일을 소홀히 여깁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이 대목에서 어미명하고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20년, 30년 자기의 사역을 돌이켜볼 때 가장 후회됐던 게 뭐였을까? 저는 이렇게 믿어요. 십자가 더 얘기했어야 되는데, 복음을 더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희 부친이 다른 동료들, 친구들보다 10년을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가만 보니까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하면서 선교 부르짖기만 했지 실제로 선교한 게 없다. 내가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말로만 선교한 게 아니라 내가 삶으로, 내 행동으로 실제로 선교했다는 것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찍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인도네시아로, 인도로 사방을 다니면서 참 많은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빨리 은퇴하시고요, 그리고 은퇴하자마자 하신 일이 뭐냐면 몇 달 동안, 수십 년 동안 설교만 했잖아요. 네? 설교만 했죠. 그런데 은퇴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 회중석에 앉아서 설교를 듣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본인의 설교를 돌아보셨어요. 그때 뼈저리게 느끼신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 꽤 오래된 얘기. 그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후회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지 못한 거다. 저는 알아요. 그 당시 교단 전체에서 제가 설교를 들었던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아버지처럼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신 목사님들 별로 없었어요. 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했어야 되는데. 더 했어요.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일본에서 뵈서요, 점심 같이 먹으면서 여러 시간 앉아서 얘기했어요. 그분이 똑같은 얘기 하세요. 내가 내 사역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해도 될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딱 이거 5가지만 얘기하고 나는 죽을 거다. 나는 5가지만. 저는 바울의 심정이 그거였다고. 왜? 그거는요, 아무리 해도 부족해. 만약에 그게 빠지잖아요, 그럼 겉으로만 성도고요, 겉으로만 교회고요, 겉으로만 복음이에요. 껍데기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손 다쳤잖아요.
손을 다쳐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뭐 후유증 때문에 한참 고생하고 가지고 손을 못 쓰게 됐는데, 제가 만난 모든 의사, 간호사, 무슨 뭐 보조원, 무슨 재활 전문가, 모든 분들이 다 이게 뼈와 관련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꽤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몸에 있는 뼈 중에서 부러지거나 부서졌을 때 가장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오른손잡이가 오른손 부러뜨리는 거래. 공감이 안 되시죠? 잘 안 당해 보셔서 그래. 이 다리가 부러지면 그러면 기부스하든지 수술을 하고 그리고 목발 짚고 다니면 되는데 되게 불편한데 큰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못 쓰면 그러면 인생의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진대. 제일 힘들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오른손을 못 쓰니까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아무것도. 우선 먹지를 못해요. 저는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으로 조금만 해보면 젓가락질이 될 줄 알았거든요. 안 돼요.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숟가락질도 안 돼. 이게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오지를 않아요, 왼손으로는.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왼손잡이가 왼손이 부러지면 살만하대. 큰 문제가 없대. 왜냐하면 왼손잡이는요 7, 80%를 왼손으로 하고 3, 40%를 오른손으로 한대요. 그래서 왼손잡이는 기본적으로 양손잡이래. 근데 오른손잡이는 90%를 오른손으로 하고 왼손으로 10%밖에 안 하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훨씬 더, 오른손잡이가 망가지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한대. 진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은요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른손을 못 쓰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지나니까요 운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운전은 손목 안 쓰고 팔로도 되니까, 그리고 왼손으로도 힘쓰면 되니까 운전도 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엔진을 못 걸어. 이게 오른쪽에 있어서 엔진을 걸 때마다요 이 손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엔진을 걸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왼손으로 이렇게 돌리고 해야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오른손이 이런 거구나. 저는 특히 오른손을 써서, 손을 써서 하는 일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고, 이거저거 잡다하게 안 해본 것이 없을 만큼 오른손을 많이 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막상 한 번은 피지컬 테라피스트한테 처음 가서 얘기하는데 오른손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다 적어보래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오른손으로 뭘 했지? 왜 그걸 적으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걸 다 적어야지 나중에 보험 청구를 한대. 예? 오른손으로 이렇게 못했던 거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랬더니 지금 생각 안 날 거래. 집에 가서 며칠 지내면서 생각해 보래. 그때서야 생각이 나요. 왜 생각이 안 나는지 아세요? 오른손을 쓰는 게 너무너무 당연했으니까. 공기를 호흡하면서 공기의 존재를 모르는 것처럼 내 오른손이 그렇게 중요한데, 오른손이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오른손한테 무지무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내가 오른손을 뭐에다 썼나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안 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오른손을 못 쓰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 샴푸병을 드는데 드는 것까지는 되는데요 짜질 못해. 전동 칫솔을 가지고 이빨을 닦아야 되는데요, 이빨에 이렇게 되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전동 칫솔 가지고 닦으면 되겠다 그랬는데 전동 칫솔에 스위치를 못 눌러. 그 왼손으로 누르고 해야 돼. 근데 왼손으로 누르고 왼손으로 하면 될 것 같으죠? 왼손으로 하면 사방으로 이상한 데로 가 이게. 그래서 처음에 오른손이 딱 못 쓰게 되니까 오른손이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요 정말 오른손을 귀히 여기면서 살기로 했어요. 오른손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기로 했어요. 오른손이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덜커덕 뭐가 한번 당해봐야, 뭐가 한번 무너져봐야, 뭐가 한번 깨져봐야 그때서야 그게 귀한 줄 알아요. 그런데 특히 보통 때 귀한데 귀한 줄 모르고 살았던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한번 예배를 못 드리게 돼야지 그 다음에 예배가 귀한 줄 알고요, 한번 찬송을 못하게 돼야지 찬송이 귀한 줄 알고요, 한번 기도할 길이 막혀야지 기도가 귀한 줄 알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그게 한번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게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이것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가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귀해봤자 못 쓰는 걸 어떻게 해? 아무리 내가 오른손이 이렇게 귀하다라고 느끼면 그때 오른손이 푹 살아나나? 안 그래요. 한 4주에서 5주가 가야지 뼈가 굳고요, 그 다음부터 죽으라고 운동을 해야지
움직임이 생겨요. 이 움직임이 생기는데 한 2달 걸렸어요. 움직임이 생기는데요, 이 손가락이 구부러지잖아. 주먹을 못 쥐어요. 엄지손가락이 접혀지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움직임을 만드는데 2달 동안 힘들게 고생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힘드는지 아세요? 피지컬 테라피스트 앞에서요 30분 동안 쨈쨈 했잖아요. 그 다음날 못 일어나요. 온몸에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힘드는 거였더라고. 그런데 2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손 같아요. 지금은 아무리 봐도 손 같아요. 확실히 손 같아요. 다 돌죠? 문제가 또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움직임은 있는데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요. 움직임은 있는데 단추도 못 찬 거예요. 움직임은 있는데 아무것도 못 눌러요. 움직임은 있는데 아무것도 누르지를 못해요. 움직임은 있는데 아무것도 힘드는 것은 해내지를 못해. 이제는 기운을 차려야 되고 힘을 키워야 되니까 이제부터 손목 가지고 아령 연습하래요. 그 처음에 2파운드짜리 주더라고, 요만한 거. 그래서 2파운드 가지고 한 30번 하고 나니까 어떠냐?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더니 오케이, 다음번에 오면 3파운드 가지고 하재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무슨 내가 이게 진도 빨리 나가야지. 그래서 집에 가지고서 5파운드 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집에 갔거든요. 그 다음날 뻗었어요. 이거 30분 동안 2파운드 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날 뻗었어요. 못 일어나겠더라고. 온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키를 쓰고 4월째 날 5파운드 가지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파가지고 여기 가요. 막 붓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피지컬 테라피스트한테 가서 나 이거 5파운드 가지고 했더니 절대로 그러지 말래. 아직도 멀었대. 5파운드 갈 때. 앞으로 한 달 지나면요 10파운드 할 거예요. 10파운드. 목표가 뭔지 아세요? 110파운드. 다시 말해서 분명히 손이고 붓기도 다 가라앉았고 그리고 혈색도 돌아왔고 그리고 움직임도 완전히 손 같은데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귀한 거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 복음의 귀한 것 때문에 찬송하세요. 굿!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노래하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복음의 감격을 나눠요. 굿! 그거 다 모션이 돌아온 거예요. 모션이. 그런데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다 흉내는 내는데 어느 것 하나 힘을 못 써. 언제 힘을 쓰는지 아세요? 우리끼리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감동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복음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기 전에 능력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복음에 정통하고 아무리 내가 복음에 깊이가 있고 아무리 내가 복음에 감동을 해도 움직임만 있는 거예요. 움직임만. 능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10년에 한 명이라도 20년에 한 명이라도 내 평생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영적인 열매가 맺혔을 때 비로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신령하게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얼마만큼 열심히 얼마만큼 열정으로 다 좋아요. 왜? 모든 일의 직무를 다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도자의 일이 더해져야 돼요. 언제 그 능력이 검증되는지 아세요? 내가 했던 한마디 말 때문에, 내가 지었던 한마디 미소 때문에, 내가 던졌던 따뜻한 커피 한 잔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한국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너무도 많은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요,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경건의 모양은 잘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한 사람 잡으세요. 10년 걸려도 20년 걸려도 좋아요. 한 사람 목표로 하고요.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 나를 내 앞에 나타나실 그때 내가 한 사람 생명을 건져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샘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졸졸졸 흐르는 개울로 만드세요. 쉬지 마세요. 마르지 말게 하세요. 매일매일 거기서 퐁퐁퐁퐁 생수의 물이 흘러나오게 하세요. 언제 노루 한 마리가 나와서 목을 축일지, 언제 참새 한 마리가 내려와서 목을 축일지, 언제 부상당한 토끼 한 마리가 와서 거기서 목을 축이면서 거기서 부상을 치료할지 몰라요. 매일매일 그렇게 복음의 샘물을 계속 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존귀함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양을 갖출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갖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